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야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 온 백성이 16세가 된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듯이 형통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누린 형통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형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 형통의 기준을 볼 때 보통 그것을 물질이나 안정이 보장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형통의 기준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형통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도록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물질적인 형통이나 또 상황적인 형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별하게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면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실제적인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최상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어디서부터 추구할 것인가, 무엇이 먼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형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것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상황적인 것도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 형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을 먹으면서 내가 오래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바람직한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홍해 부근에 엘롯이라는 군사적 경제적인 요충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블레 성읍을 점령하여 거기에 유다 성읍을 건축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원하는 일들이 실행되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그 모든 형통이, 그 모든 성공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줬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 뭘 들었습니까? 교만이란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극대화되고 결국 그것은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시아와 또 다른 교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2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6장 16절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라 했어요. 자, 아마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자기의 뜻대로 섬기려고 했다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교만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는 그런 영적 교만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샤는 자기가 최고가 되길 바랐더라면 이 우시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고 우월하게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인생에서부터 높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만 높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했나를 오늘 성경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하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분명히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어 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교만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교만은 더욱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들 쉽게 정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이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제사장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바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 있고 영적 경계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 교만 때문에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이고요. 또 영적 질서가 깨질 때 이러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시야가요, 영적 교만이 높아져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7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애들을 따라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계를 허물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참혹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재앙들이 왕 앞에 섰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영적인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영적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데문에 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경계가 중요한 것인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막 나오죠? 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재앙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적 경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로 따져서 뭐 성도들이 목사 관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는 범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겸손, 그 넘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신앙 잘못됐어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이 우시아가 영적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십니까? 그 스스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가 자기 손으로 향로를 잡았을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경계를 두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바로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병을 주심을 통해서 평생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 않고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아침에 또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